아마 오늘부터 아마 이제 마지막 때를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으로 접어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때고요. 아울러서 그 다니엘서. 자,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다. 휴거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전쟁에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라. 전쟁의 날입니다. 뭐 얼마 안 남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신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봐야 될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열리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추수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추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같이 걸린다고요? 올무와 덫이 있잖아요. 새가 뭐 언제 올개미 속에 들어간 걸 생각하고 앉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이 그 쇠고랑에 확 잡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알고 하겠습니까? 탁 걸리듯이요.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자기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올개미와 같이 그 함정과 같이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좀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14만 4천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사건은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좀 참조하고 싶으면은 출애굽기 7장이나 그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출애굽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14만 4천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것에 무엇입니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거기는 이제 그 이집트 조그만 나라에서부터 이 홍해를 지나가지고서 요단강으로 지나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흥남철수의 그 구출 작업이 1950년 12월 달 70년 전에 있었죠. 흥남철수 작전이 있었고 장진호 전투가 있었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도 참 대단한데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죠. 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든지 등등 지금 지구상에서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바울도 그날이 바로 자기 시대에 있을 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이틀 후에 우리가 일어나리라 하는 말이 호세아서에 있잖아요. 하루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잖아요. 2000년 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한 말을 제가 전달하는데 제가 충실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얘기를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 모세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건 제 출애굽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여호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그 진수 결론이 뭡니까? 예수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여호와를 너희 조상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내가 모세 너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말입니다. 그럼 모세 너에게 왜 알려줬습니까? 내가 근이라기 말입니다. 나는 나다는 말은 내가 바로 근데 무슨 일을 행하는 겁니까? 출애굽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예표고 예시와라는 이름은 어느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예시와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시와의 이름이 초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속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속 사건은 시작이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뭐 옛날과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를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구속하려는 구원의 이름인데 이걸 마지막 때 추수를 해야 하네요. 오메가란 말은 심판을 통해서 추수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와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예수와라. 그게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으로 완성된 겁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완성됐죠. 그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당했어도 그때 그 사람들이 추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이제 시온산에서 그들이 부활하게 되면 추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 맛배기로 여호와 나는 그다 하는 예표적인 이름으로 보여주신 이름이고 그 여호와 이름이 무엇으로 완성이 됐느냐? 예수와의 이름이에요. 그게 추수의 이름이에요. 바로 구속의 이름이고요. 이제 구속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보호받는, 구속받는 그 시작도 있고, 몸의 구속도 있잖아요. 그죠? 네, 구속이 두 가지입니다. 알파, 오메가. 너희 머리를 들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구속, 그걸 몸의 구속을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창조물들이 학수고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물이 누굽니까?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작은 책에 이 마지막 추수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옵니다. 두 증인 가운데서 한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들의 역할은요, 기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받게 되어 회개할 때에 광야를 지나서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세의 기적이 뭡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엘리야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종들이 행합니다. 우리 생각에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게 더 높은 자리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즉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아들들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맨날 뭐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냐? 아니래요. 그거는 묵은곡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곡식으로는 거기서는 추수가 되질 않는다. 겨우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가 부자에게서 뭐가 떨어졌어요? 부스러기 설교인 거예요. 부스러기 전도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한 100년 역사잖아요. 전했던 새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든지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그런 누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점점 누룩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불량식품이죠. 섞였으니까. 그래서 몸이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대를 앓으면서 개들이라는 말은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쫄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귀신들을 얘기하는데 싫어가지고 핥고 이런 것들이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견딘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그게 한 15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기라성처럼 예를 들어서 미국에 누가 나타났어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라고
사람이지. 요한에스더 같은 사람들 또 한 번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이 있죠. 소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띄엄띄엄 나타난 것은 그 명맥이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이 소망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잖아요. 노아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위로자. 왜 소망을 주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준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 같은 위로자들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곡간을 마련하고 양식을 주잖아요. 모세가 하늘을 딱 손들니까 막 그 하늘 양식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출애굽 때에 나타납니다. 그 릭조이노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은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 책을 읽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로 모으십니다. 아니 갑자기 웬 군대냐고. 참 그때 이상해서 제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런 책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집사람이 그때 이제 치유 학원에 한번 가자 하는 것이 2006년도에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없으니까 책을 이제 계속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미국을 한번 그때 가게 하고는요, 계속 그런 책을 보게 하셔가지고 세뇌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뇌가 아니고 브레인스토밍, 머리를 세척시킨다 이 말이에요. 제 머리를. 그게 13년 됐어요. 13년. 2007년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는데요. 뇌를 세척한다. 이거 과거에 알았던 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버리잖아요. 한 10년 걸려가지고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도 한 13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실상은. 이게 뭐 때가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은 이 메시지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상은요. 제 경우는 13년 걸린 거예요. 13.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옛날에는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까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수 때는 천사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그것의 분기점이 금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금년 가을 나팔절부터 5781년이죠. 금년이 시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캘린더 그 계획서가 중요한 것이지 뭐 신문 이런 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짓을 발표하려면 미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단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안 돼요. 방송국에도 보면 안 돼요. 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거짓말 듣게 되면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는 시즌이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을 돕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도리어 저기 이방인들 가운데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가지고 엄청난 재물이 이 시온 백성들에게 임하는 때가 이제 도래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금과 은과 폐물과 이런 것이 이제 요셉의 세대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0장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게 오는 게 뭐냐, 이게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놀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출애굽 종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이 추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동안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몇 년 남았느냐, 아들들을 위해서는 2년도 안 남았고 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메시지대로 가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한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세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나 세상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걸 알아야 몰라요. 아니까
사단편에서 방해되는 일을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정선거를 통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미국의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서남북을 다 둘러쳤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단의 모든 무리가 너무 많아서 강한 천사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굽니까? 그 트럼프는 어느 왕과 같다 그랬습니까? 고레스 왕과. 내가 고레스의 오른팔을 잡아준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사단이 그걸 죽인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2020년도 9월 말 그 나팔절 그 인도에서 설교했던, 전 세계를 향해서 설교했어요. 한 사두 순다르 목사님의 이 천상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제가 벌써 한 2달 늦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3가지를요, 천사들이 전한 3가지를 이분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은 재앙이 되는데요. 저 그리스도가 야단치고 뭐 하는데요. 재앙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에는 절대로 뭐가 안 떨어진다고요? 재앙이 안 떨어져요. 그건 고센지방인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염병이 아무리 쎄도 안 터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쪽은 괜찮고 뭐 서쪽은 괜찮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거기에 천사들이 둘러 치는 곳에만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천사가 진을 치는 곳에만 안전한 곳이지, 천사들이 진을 안 치는 곳에는 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 이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친다. 그 성경에도 있지요. 시편 34편이니까. 그 일이 이제 실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그 집에 하나님이 그걸 진을 치고 이제 그렇게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91편에 보면은 내 좌우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쓰러진다고 나와 있죠, 그죠?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서 놀래버리면요, 하나님이 좋아 안 하죠. 내가 그동안 얘기했는데 그거 안 믿고 있네? 그렇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놀래니까 뭐랬어요? 꾸짖으며 가르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놀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고센과 그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구분짓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다 그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만 전염병이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배반해버리면 나가게 됩니다. 놀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면서 놀래버리면요, 군인으로 얘기하면은 탈령을 하는 거예요. 탈령하지 마시라고 제가 진지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시편 34편, 그리고 시편 91편, 우리 읽었던 시편 어디예요? 아까 46편. 등등 이거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전염병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데, 이 전염병 덕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비상 상황이라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다 이양하네요. 이양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나라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적그리스도 지구 대통령, 이게 뭐냐, 뉴월드 오더, 이게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지금 길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그러나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뭐 무슨 재앙이 내리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만 재앙이 내리지 천사들이 있는 데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 은행권을 다 지게 되고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마트에 못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때 그 마트에 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게 이제 4, 5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시키려고 야, 니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니는 벼락 맞아야 될 줄 아느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나는 그 말 듣고 놀랐어요. 벼락 맞을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이제 그들에게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이제. 알곡편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제. 사람들은 내 알곡이야. 니는 쭉정이야. 벼락 맞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회를 줬는데 뭐 했냐? 60평생, 70평생, 80평생 하면서 뭐 했냐는 거예요. 기회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 줬을 때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주 얼굴이 흑빛이 된다는 거예요. 화기애애하며 좋았지. 이제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흑빛이 되리라. 하늘에서 그분이 웃으심이며, 그러니까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차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리고 악인들에게는 비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지금 오더라도 이쪽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기만 풍년이 되도록 여기 먹을 게 있도록 내리고 저쪽에는 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도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린답니다. 이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뭐 인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시대라고요? 천사 시대. 하나님의 말은 불신자들은 천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자연적인 것과 사는 인간들이니까 뭐 백신을 맞든지 뭐 알아서 해보라는 건 그냥 안 통할걸요. 문지가 이로 변하니까요. 애굽의 술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항복합시다 그랬잖아요. 네, 절대로 세상은 항복 안 합니다. 아, 우리에게 백신이 있다. 우리는 뭐 과학이 있다. 그겁니다. 지금 과학의 신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고 세상 백성을 적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신 거예요. 인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심판하는 거지만도 이제 조금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알곡이 추려지게 되면은 가라지는 너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 이제 너희 때문에 이제 내 시간 낭비하기 싫다. 그 말입니다. 가라. 그래서 이제 나팔 시대가 올 때 나팔의 재앙은 누구에게는 안 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안 온다. 즉 출애굽 때에 그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재앙이 7 나팔이랍니다. 와,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7 나팔의 어떤 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은 정말 모세의 지도력 밑에 있었던 자들과 하듯이 지금 그 하나님의 종들과 두 증인들의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우박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빛이 온도가 영하 273도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피가 된다 그랬죠. 영하 273도짜리 우박이 떨어지면서 뭐도 같이 떨어져요? 피가. 그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영하 40, 50도 되면 우박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영하 40도가 아니고 영하 몇 도요? 273도.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박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갈수록 커질 거 아니에요? 온도가 무지무지하게 낮으니까. 그러니까 우박과 함께 피가 내려온다. 그게 옛날에 참 이상하게 됐거든요. 이야, 영하 273도에 그 빛이 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피가. 그게 첫째 나팔 불 때에 그것이 지구의 3분의 1이 해파된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차별한다 그랬죠.
그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둘째가 뭡니까?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이제 그 어족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들의 또 3분의 1이 깨지거든요. 지금은 해상시대잖아요. 배가 3분의 1이 깨어진다. 경제 다 망가지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둘째 나팔입니다. 셋째 나팔이 뭔 줄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강물, 진해물 있잖아요. 바닷물 말고요. 거기에 별이 떨어진다. 이제 별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별의 이름이 쑥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쑥이 아니고 독이 들어있는 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 모르게 먹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언제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요? 별이 땅에 뜨기.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또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 나팔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낮이 이제 몇 시간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자연재앙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요, 추수가 끝났을 때, 완전히 끝났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분리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14만 4천 이 종들을 구속하는 것,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는 첫 열매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을 뭐 이마에다가 그 인을 치는 시대가 몇째 나팔 때까지라고요? 넷째 나팔 때까지. 그때는 건드리면 너가 죽어 하면서 하늘에서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물들에 막 별들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죽이려고 했다가 예? 자기 집 위에 뭐가 난데없이 막 떨어지고 바다가 막 배가 깨어지고 하는데 그 신경 쓸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이에 14만 4천 싹 추수해버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추수가 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불신자들도 많이 남아있죠. 그죠? 그때 무슨 재앙이 임한다고요?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남는 재앙이 뭐예요? 다섯째 나팔을 불고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섯째 나팔부터는 심판이 아니고 진노의 재앙이다. 진노의 재앙이다. 화 세 개가 있다. 뭐가 세 개가 있다고요? 화 세 개가 있다. 화라는 말은 진노, 저주, 이거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 진노도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화는 뭡니까? 황충의 침을 먹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향해 쏜다고요? 14만 4천 천사의 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변절해가지고서 쭉정이가 된 사람들에게 자기는 교회에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쭉정이가 많겠습니까? 알곡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쭉정이 교회로 충분히 부흥한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광신도들이 다, 외계인들이 다 잡아먹었다. 이상한 소문도 있고 해가지고 다 어떻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지? 다 도망갔다. 이상한 소문 들으면서 그들도 노래 부르면서 막 한다는 이걸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음녀교회. 그걸 무슨 교회라고 하면 바벨론 교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흥한답니다. 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도 출석했던 교회라고 그러는데 대형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누구요? 릭 워렌. 그게 바벨론 교회라는 얘기죠. 하나의 대표적인 이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교회들, 이슬람과 모든 종교를 합쳐서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통합교회가 생깁니다. 그죠? 종교통합교회. 모든 종파가 들어와서 여기서는 목닥도 드리고 저기서는 코란경 읽고 여기는 뭐 성경 한 번씩 읽어보고 이 교회입니까? 이제 부흥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은 그런 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딱 출애굽을 시키고 나면은 천사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입는다고요? 황충의 침을 맞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는답니다. 몇 달 동안요? 5개월 동안. 근데 아픔이 어떤 아픔이라고요? 정갈을 맞은 거. 난 정갈에 침 맞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육체로 아픈 것 중에서 최고로 아픈 거랍니다.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진답니다. 너무 아파서 살기 싫다고. 떨어진데도 땅에 떨어져가 또다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근데 5개월 동안 죽음이 저들게. 그러니까 네 번째 납할 때까지는 원수들을 보복해서 그들이 인을 맞게 하고 강야로 나가게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게 5개월입니다. 근데 그 5개월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있느냐? 6째 나팔이 있는데 6째 나팔은 두 번째 화죠, 그죠? 두 번째 화가 뭡니까?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6개월간 일어납니다. 근데 몇 년이고 더 걸릴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연수를 감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때 택하신 자들은 두 증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갈 때가 이제 다가왔다고요? 하늘에 올라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거의 끝날 즈음이 돼가지고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들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6째 나팔을 불 때부터가 이제 후 3년 반이거든요. 그 말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통치기간이 그들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기간이 3년 반이지만 그 전부터 이미 세력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합법적으로 이제 그들이 권력을 차지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전쟁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전쟁을 그들은 끝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인류가 거의 말살돼야 안 돼요. 인류 말살 전쟁으로 가게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신부들이 휴거해야 되고 하늘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끝내버린다. 그 전쟁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전부 이제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성전 안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제3성전이거든요. 제3성전은 유대인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라기보다도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그곳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들어가는 무대가 바로 제3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있어야지 이슬람을 무력화시키면서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있지. 지금은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이슬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확 장악을 해버리면요, 유대인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이슬람을 확 제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쏘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짓는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요. 결국은 이슬람과 그 유대인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화의 성전이 아니라 결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이제 마무리 정리하려고 이후에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곳간에 출애굽을 한 자들을 돌봐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머지 일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종들이 다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순교를 당할 자들도 굉장히 많고, 두 증인 중에서도 그 많은 그 증인 역할을 했던 그 용사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하늘에서 지팡이를 치면은 벼락이 내리고 비가 오고, 강물에다가 지팡이를 대버리면은 피로 변해버리고, 완전히 뭐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도 많이 순교를 당하고 많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시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종들의 무리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증인들이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하루랑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적그리 통치로부터 3년 반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시온산성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서야 하세요?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반 기다릴 것 없이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고요. 나흘째죠, 나흘째. 그러니까 3년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더 적그리스도 치하에 신부들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왜 3년 반 기간 동안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남아있는가 하면은 물론 기적도 행하는 건 있지만은 사단이 여전히 2층에서 천사들과 싸워야 싸워요. 계속 싸우고 그때는 2층천에서 천사들과 사단의 용의 무리들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땅에 대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를 이긴다고요? 용을 이긴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땅으로 내쫓겨 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그들의 권한이 땅에 국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만 그 영향력을 미치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안 미치는 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지요. 이제 그렇게 가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를 땅 갖고 나니까 이제 끝 세상에 안녕 하면서 하늘 올라가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사단이 이제 권세를 쥐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서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마치 바로왕이 막 군대를 끌고 막 다 쳐들어왔는데 홍해강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강물이 열리면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곡간으로 진짜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격리된 장소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딱 들어가고 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현대판 출애굽 시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는데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하는 그 시대, 전쟁의 시대가 몇 달이라고요? 6달. 6달이다. 근데 왜 6개월 만에 끝나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버렸다고요? 미가엘 군대에게 패배해가지고서 영과 그의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내쫓겨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감히 판결하는 말을 못 쓴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의 시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쫓기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 전쟁이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6개월 지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 추수가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용을 이정천에 둡니까? 추수하려고. 미혹하잖아요. 근데 용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 사람처럼 힘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청천에서 미혹하던 시대가 끝나서 안 끝났어요? 다 끝나버려요. 그 미혹하는 자, 자기 백성을 참소하던 자,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추수가 끝났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 말이지. 땅에 속한 백성들이 곡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벌써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종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들어야만 흰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체를 갖고 오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육체 보호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물을 피로 만들고 막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거는 육체를 보호해주는 것이고 그들의 혼이 흰옷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왕국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기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 하는 말씀들이 그 말입니다. 그건 누가 전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알아야 몰라요. 종들은 모릅니다. 종들은 잘 모르지만 왕국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운드, 그 소리가 그들의 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다가 침례자 요한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보이스는 뭐고 사운드는 뭡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운드는 그냥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스는 말 그대로 음성이에요. 음성이라는 말은 인격을 담고 있잖아요. 그걸로써 그 사람 인격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스를 듣는 사람들은 회개도 하겠지만은 영생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그 보이스를 듣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종들은 그 보이스를 듣습니까? 사운드를 듣습니까? 그들은 사운드만 듣는 거예요. 사운드 듣고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게 종들이에요. 그래서 사운드 들으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왕국 복음은 뭐하러 전합니까? 보이스가 아니라 사운드만 들어도 그들의 혼에 껍질이 벗겨진다 그러더라고요. 흰옷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보이스를 듣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돼 있고 사운드를 듣는 사람은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훈련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흰옷을 입는다. 제가 이걸 아는데랑요 한 10년,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운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음성?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으로 내 양들 내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는 영생을 주고 누구는 소리를 듣게 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이 때가 되어가지고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무튼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재앙의 관계. 그러니까 고센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안 되는, 그 종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누구에게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들에게 얘기 안 돼 있어요? 천사들에게 얘기 안 돼 있어요?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했잖아요. 그 천사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애칭이랍니다. 야, 그것도 애칭이라는 말을 하니까 참 성경은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르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신비를 암호로서 다 숨긴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아무나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국의 신비의 암호가 풀려야 되는 걸 가리켜서 왕국 열쇠들을 내 아들들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열쇠를 받는다는 말은요, 암호를 해독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암호를 해독해서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게 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두 번째가 초자연적인 공급.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security, 보호해주는 거. 구원, 세이버, 보호해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supply, 공급해주는 거. 하늘에서 그때는 만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빵을 먹게 된다고 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빵과 오염되지 아니한 생수를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켓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마트에 살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두 번째는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뭐 두 가지. 빵과 물. 근데 그 빵이 천사들이 만든 빵이랍니다. 그래서 오염이 전혀 안 돼 있답니다. 하나 먹고서 하루 견딘답니다. 물요? 지금 물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생수입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있다 그러면 그 생수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나는 옛날 3,500년 전에만 나타난 줄 알았거든요. 원수들이 쳐들어요, 안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막아주려고 뭐예요? 불기둥. 그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온도를 25도 전후로 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온도지만 원수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오면 다 죽습니다. 또 앞에는 가야 할 길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기둥. 현대판 구름기둥.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과 원수들을 막아주고 그들을 육체를 보호해주는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출애굽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세 가지.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옛날 3,5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재앙하고는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의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시대. 이제 두 증인 시대가 언제부터냐? 말 그대로 흉년 시대입니다. 사람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흉년을 줘가지고 추수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용의 백성, 사단의 백성들에게는 풍년을 줘야 할 이유가 없죠. 흉년이고 출애굽 시키면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 자체가 도리어 풍년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요. 지금 아무리 풍년이라 해도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전염병 안 내리죠. 돈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지요. 또 원수들이 막 죽이려고 올 거 아니에요. 또 막아주지요. 그때는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시대인데 6개월을 더 있다가 순교당할 지도자들은 죽습니다. 어린애들과 힘없는 사람들은 먼저 나가지만은 도와줄 사람들 뒤에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6개월 동안 더 남아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나고 자고 없이 다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특공대들은 죽잖아요. 목뱀을 당한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들은 목뱀을 당하지만 천년왕국대 왕노로 간다고 나오죠. 그죠? 예, 특공대가 희생을 했지만도 3년 지나면 천년왕국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상을 또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전체 스토리를 알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기간은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인데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아있어요? 세 번째 화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세 번째 화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래요? 7 대접 심판이다. 호리병 심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마지막 한 개의 화지만도 알고 보니까 한 개입니까? 7개입니까? 7개, 7개를 쏟아붓습니다. 다 죽인다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내렸던 그런 재앙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관계된 게 뭔가 하면은 마지막 7째 이걸 부을 때에 무엇이 예비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예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지상 재림하려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그들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위에 있는 자들이 호리병을 계속 쏟아부었고 7 나팔을 불면서 계속 했는데 그 본진이 내려오면은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7째 대접을 부으니까 왕들의 길들이 예비가 되면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이제 전쟁으로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뭐라 소개하겠어요? 우주인들이다 또는 에일리언들이다 해가지고서 지구인들아 하나로 뭉쳐서 우리에게 7 재앙을 내려 저놈들과 싸워야 된다 해가 싸웁니다. 근데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말 타고 내려와야 되나요? 내려오면서 그 입에서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전쟁하려고 서 있다가 눈이 다 썩어버린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썩어버리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혀가 녹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휘가 한 대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데 혀가 썩어 문드러진다. 눈이 썩어버리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버리고 그래서 독수리와 그 잡종 그 식육새들을 불러가지고서 수억의 지체들을 다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주노라 하면서 다 먹으라고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마지막 군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날짐승들이에요. 날라와가지고서는 마지막으로 포식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가랴서 12장부터 설설 보면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19장을 보시면 되고 중반부에 보시면 새들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다 파먹으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38장 그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과 더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등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이 말씀들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만 읽고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종들이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아가 불빛이겠죠.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여기 캐노피예요.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이야기 나온 거 2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 진노잖아요.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리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듣지 않으리라. 다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악인들이 없다는 시편이 있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 지나서 새들이 다 파먹을 정도면 다 없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누구를 찾아볼 수 없다고요? 악인들을 살펴볼 수 없다 하는 말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땅을 누가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악인의 시대가 끝나가고 누구의 시대가 온다고요? 의인의 시대, 천년, 땅에서 천년이 오고 이제는 신천진지 이제 영원한 시대가 온다는 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이 말씀들은 여기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다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가 나누지는 못했을지라도 전체 구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참조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그날의 올무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날이 가까이 올 때에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지막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된 많은 말씀들과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이거 말씀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서 자신을 예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60일은 바로 3년 반 동안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때가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인데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부하들과 싸우는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주의 날 곧 이 마지막 때 전쟁의 날, 즉 그리스도와의 전쟁의 날을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예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미디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